예정하심이라는 타이틀이에요. 먼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또박또박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작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하고 지극히 자유로운 뜻에 따라 구원 사역을 위한 모든 성취 방법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으며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한 부르심을 받아 믿음에 이르러 의롭다함을 받아 양자되고 성화되며 그리고 믿음을 통해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게 된다. 하지만 선택받은 자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번 읽어서 이 뜻이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구원의 수단들도 예정됐다는 겁니다. 먼저 이 구원의 수단들이 적용되어지는 사람들은 이미 구별되어 있어요.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한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작정하신 것처럼 어디에 이르도록?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이렇게 참여하도록 작정하신 것처럼 누구만? 선택받은 자들만 이미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의 영원하고 지극히 자유로운 뜻에 따라 구원 사역을 위한 모든 성취 방법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영광에 이르도록 그 작정하신 그 목적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극히 자유로우신 뜻과 의사에 따라서 이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들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방법들도 정하셨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죠. 모든 인류가 첫사람 아담의 허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담 안에서 다 타락했어요. 다 타락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 그리고 그들을 위한 그 성취 방법들을 미리 정한 그 자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구속을 받으며 누구와요? 선택받은 자들이.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두 번째로는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유효한 부르심을 받아 믿음에 이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하게 불러내셔서 어떻게 해요? 중생시키시고 그리고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의롭다함을 받게 합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칭의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이루어지는 칭의가 아니라 항상 믿음이 앞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르러 그 믿음에 이르러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양자되고 성화되고 그리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는 것,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인이라고 하죠. 보호받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요, 선택받은 자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을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에 이르도록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방법도. 이 구원에 참여되는 그 목적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방법들도 하나님이 미리 그러니까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과정이 있다는 거. 목적만이 아니라 과정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과정, 방법들을 한번 크게 두 가지로 웨스트민스터에서 다루니까요. 첫째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물론 뭐 그리스도가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이라는 단어, 이걸 굉장히 구별해서 쓴 거예요. 여기 신앙고백서에 보면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돼 있어요, 구속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의도적인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구속받았다 그래요. 구속. 근거가 있어요. 자, 1차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게 이제 영원한 작정이죠.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에요? 이 핏부림이 구속입니다. 속량이에요.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핏부림, 그 미리 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해주는 거죠.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이게 죄죠, 모든 불법과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이게 속량이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속량과 구속은 같은 뜻입니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속량, 구속, 죄사함 다 같은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표준세 번역본이에요. 구속, 속량, 죄사함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방법들에 있어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핏부림, 속량, 죄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해설한 로버트 쇼라는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각주 주석을 했어요. 자, 보세요. 제6항은 구원의 수다들도 예정됐다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죠. 제6항은 선택받은 자들이 구속함을 받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한다. 따라오셨죠? 예. 즉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받은 자들이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이처럼, 이게 중요해요.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은 그 다음 뭐예요?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가능하게 만든 속량, 곧 속전을 지불했다는 의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속량, 죄사함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선택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온전한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실제적인 구원은 때가 되었을 때, 곧 그들이, 선택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을 때, 연합되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속이죠. 자기 백성들을 향한 죽음이잖아요. 구속이잖아요. 이 구속이 실제적인 구원이 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성령께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것이 될 때,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안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나는 예정을 믿는다. 예정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그건 구속이에요. 구속받은 거예요. 자, 이것이 구원이 되려면 이걸 구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구원이 되려면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구속하신 모든 것, 그 다음에 의롭다함, 양자, 성화, 견인, 영화까지 이 모든 과정이 다 구원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다 내 것이 되려면 선택받은 예정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것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걸 구원이라고 하지. 나 예정 믿어요. 그리고 역사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믿어요. 말로만? 그게 내 안에 실제적인 구원이 됐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 안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그 완성된 구속 속에서 자기 백성들은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칭의를 이루시고요. 그리고 성화를 이루시고요. 회심을 이루어 가시고요. 그리고 마침내 영화가 주어진다고요. 여러분 이 부분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지금 이 6항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두 번째 여기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으며 그다음 뭐라고 돼 있냐면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한 부르심을 받아 믿음에 이르러 의롭다함을 받아 양자되고 성화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서는 같은 말이에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 처음부터가 뭐예요? 태초에 창세전에 영원한 작정 속에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 다음 뭐래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 아니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다. 나는 선택받았다. 믿지 않는데 믿음의 역사, 믿음과 결탁되지 않았는데 나는 장로교 출신이고 나는 그 안에서 있었으니까 나는 예정교리 믿으니까 나는 예정교리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것과 내가 믿음으로 연합됐냐는 거예요. 믿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가 뭐예요? 참이죠.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이걸 믿음으로 믿지도 않는데 역사 안에서 벌어진 구속은 반드시 자기 백성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같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잖아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을 통해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게 된다 그랬죠? 신앙고백서에.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보상해 주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으심을. 견인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인내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이지. 그죠?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믿음을 사용하셔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령이 믿음도 없는데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되어지는 일은 결코 없다. 믿음 없이 구원 없습니다. 믿음이 구원의 조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 안에 은혜가 되고 우리 안에서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들어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들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의 자리로 그 유효한 부르심을 받게 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방법으로, 믿음을 수단으로 정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하셨어요. 다 하신 그 목적, 다 하신 것에 대하여 과정 또한 하나님이 정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했으니까 믿지도 않는데, 그게 자신에게 실제가 되지도 않는데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R.C. 스프롤 목사님이 한 말을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한번 같이 보죠. 자, 6항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구원 계획의 나머지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죠? 작정했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구원 계획의 나머지 것들은 그냥 까그리 쌍그리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구원 계획은 영원전에 이루어졌지만 시간적으로 실현된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자기 백성들 속에 과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되어 태어났을 때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응애하자마자 그때 의롭게 된 것은 아니다. 그때 나는 아무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구원의 많은 측면들이 아직 내 삶에 실현되지 않았다. 그것은 공간과 시간 안에 발생하고 그 계획의 마지막은 영화이다.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신다고요. 정리 좀 되셨나요?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로버트 쇼 목사님이 말했던 실제적인 구원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실제적인 구원은 성령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의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킨 구원이에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연합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하신다. 이런 말을 우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배웠죠. 노아 방주를 통해서 그 8명이 그 노아 방주 안에서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 노아 방주 안에 있는 8명을 심판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 한 거죠. 그들은 노아 방주 속에서 심판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노아 방주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죠.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요, 영원한 심판이에요. 영원한 저주예요. 근데 그 영원한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끝도 없는 저주를 받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신 그 심판을 다 받으신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신 그 구원 속에서 있는 그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구원의 백성들이라고요. 같이 받았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받는 구원 아니면 바깥에서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 아무리
어떠한 삶을 살아도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러잖아요. 너가 율법을 100가지 1000가지 다 지키고 한 가지 안 지키면 100가지 1000가지 안 지킨 것과 똑같다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는 완벽하고 모자라지 않는 충분한 하나님의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부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여부, 구원만이 실제적인 구원인데,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선택한 자들 속에 허락하신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만나게 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는 이것만이 실제적인 구원이라고. 믿음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를 아무리 왔다 갔다 하고 성경 보고 뭐 기도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나는 정말 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인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신앙인가? 사실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것 하나를 점검하고 우리가 죽음을 환영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에베소 2장 4절로 8절에 보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면서 이러시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by the grace입니다. 은혜가 원인이고 이유고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니까요. 은혜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잖아요. 믿음이 수단이 되고 통로가 되고 방편이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 구원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구원의 과정 없이 구원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죠.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요, 구원받은 자들만이 말씀이 들려져요. 조명해줘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일으켜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거룩에 이르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끝까지 받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속에 나는 예정돼 있어. 그리고서는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 신앙, 그 신앙이라 할 수도 없어요. 그건 취미생활하는 것이고 종교에 파묻혀 있는 겁니다. 아무런 복음의 힘도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자기 죄와 싸워가면서 회개가 벌어지고 믿음이 다시 일어나고 하는 이런 실질적인 일들이
구원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방편으로 방법으로 두셨는데 아무런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선택받았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요, 그걸 결코 구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보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 바울과 실라한테 간수가 묻는 거잖아요. 뭐라고 대답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끝까지 회심을 이루고 성화를 이루며 인내하며 견인하는 거예요. 왜 천사와 달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을까요? 여러분, 이미 천사의 운명과 사람의 운명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결정하심이 좀 달라요.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천사는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대적하여 반기를 들었던 이렇게 타락한 천사, 우리 3분의 1이라는 그런 가상적인 수치를 말하죠.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 사탄을 우두머리로 한 이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는 더 이상 역사 안에서, 시간 안에서 회개하고 믿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는 회개할 수 없어요. 그게 그들에게 정해진 거예요. 자, 그리고 타락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은 천사는 죄 지을 수 없어요. 이미 그 숫자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미 더 이상 타락할 수도,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회개할 수도 없는 게 천사에게 정해진 결정이에요. 운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담 안에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 안에서 타락한 역사 안에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속에, 역사 속에 찾아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럽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천사들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자기 백성을 위한 죽음이다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 천사의 그 구원은 달라요. 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살려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계속 회개하고 구원이 벌어지도록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이게 영원한 작정이에요. 천사는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천사의 밸류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우리의 밸류는 어떻게 달라요? 천사는요, 부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종드는, 그냥 우리를 수종드는 자. 우리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안에 초대되며 그 안에서 그 영광을 나누며 맛보는 존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한 몸으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 영원한 기쁨을 같이 맛보는 존재들. 천사는요, 여기가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과정을 두셔서
천사와 다르게 과정을 들어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영광에 이르도록 그죠? 하나님의 영광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되도록 하는 구원이 이런 거구나. 지금은 비록 우리가 몸을 갖고 있어서 천사만도 못한 죄된 몸 때문에 버겁고 힘들지만, 그러나 개인적 종말이나 우주적 종말이신 그 주님의 다시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우리는 천사와 급이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을 공동 상속받는 그런 존재예요. 그게 성도예요. 구원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선택받은 자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해당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구원의 방편들이 선택되었다는 겁니다. 구원의 방편들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방편들이. 알스프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마지막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들도 예정하셨다. 첫 번째요, 하나님은 구원의 방편을 빼버린 채, 배제한 채 영생으로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만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을 사용하셔서 선택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선택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데요, 그 일방적인 은혜의 은혜됨은 과정을 사용하시고 이 과정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것, 성화와 견인을 사실 이미 다 결정해 놓으셨죠. 이미 다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결정해 놓으신 것을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그 자리로 감이 딱딱 떨어지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수단들을 등한히 하면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게으름과 나태 속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선택의 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내가 예정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을 것이다. 이거는 선택의 방편, 선택의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믿고 회개함을 통해서, 성화를 애써 이뤄감을 통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힘써 믿음으로 인내함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너희가 점수가 지금 50점인데 60점, 70점에서 100점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주어진 것을 끝까지 완주하라는 거예요. 금메달 목에 걸었어요. 그랬으면 금메달을 걸은 자답게 근력을 키우고 금메달을 받은 자답게 실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녀 삼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로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자녀다워지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방편들을 사용해서 자녀다워지는 일을 하나님은 선택 속에 포함시키셨다고요. 선택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한 사람은 구원할 거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은 어떤 조건 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정말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은 자가 나는 예정 선택됐다는 이것만 자기 착각, 자기
도단에 빠져가지고서 자기 최면에 빠져가지고 있다가 너는 나를 안다고? 나는 널 모르는데? 이 날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돌다리도 두드리고 간다 해서 구원의 확신을 계속 점검하고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그래서 기독교가 말마다 아니 구원을 얘기하고 또 구원을 얘기하고, 왜요? 선택됐다는 거 하나로 모든 걸 퉁쳐버리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점검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은혜의 역사를 매우 낮은 수준에서 경험하거나 하나님에게서 크게 벗어나서 생명력이 없는 육신에 속한 비그리스도인적인 삶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신들이 구원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다. 꼭 여기에 가까운 사람들이 꼭 그러죠. 나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사님 그래서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늘 여기에만 관심이 있죠. 생각은 늘 세상에 육신에 가득 차고 비그리스도적인 가치관 속에 함몰되어 있으면서, 그러면서 늘 난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그런데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해. 그건 하나님의 의도 아니다. 또한 그들이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그들에게 최선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그들이 빠져있는 병적인 삶에서 빠져나오는 것 이외에는 그들이 영적인 상태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길을 예비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게 뭔 소리예요? 네, 하나님이 그들이 그 안에서 회개하고 나와지는 것이, 그것이 정말 구원받은 상태임을 드러내는 거라. 은혜의 방편에 의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 이꼴 구원받은 상태 아니다라는 설명이에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구원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민스 오브 그레이스, 은혜의 방편들을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읽고 말씀대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달콤해지기 시작해요. 주의 말씀이 어찌로도 꿀과 같이 달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리고 선택 속에서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달거나, 하나님 말씀 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쓰디쓴 말씀이 내 안에서 양약이 된다고요. 그 말씀이 달콤해지기 시작해요. 요즘 제가 우리 교회 한 자매를 보면서 와, 정말 많이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누구라고 제가 말 못해요, 교만해질까 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기쁨을 알기 시작하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말씀이 주는 놀라운 복음의 은혜, 능력, 저렇게 힘든 삶을 사는데 어떻게 저는 저 상황에서 오히려 자녀들을 잘 키워내고, 오히려 어떻게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하며 이렇게 사셨을까? 복음은 힘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맛보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 속에 감추어둔, 그리고 그것을 방법으로, 과정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라. 이걸 맛보면서 구원을 확인받고 또 구원 속에서 누리고 그 구원을 받는 거지, 그런 말씀, 기도, 또 성찬이 주어지는 이 놀라운 것들을 전혀 무감각, 무생명, 무감동, 결코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을 갖고 있는 그 거짓 구원이에요. 평강하다.
그래도 믿지 말라 그러죠. 거짓 구원입니다.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의 믿음의 교리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풀어서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정말 우리 에덴에 오늘 우리 수요 모임에 참석한 성도들은 이것을 정말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 구원 잡혀서 허황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직한 신앙생활 하기로 우리가 마음의 결심을 합시다. 알스프롤 목사님이 마지막 한 말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자신의 구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신다. 우리가 교회에 가입했을 때 우리는 은혜의 방편들, 말씀, 기도, 성찬을 부지런히 사용할 것을 서약했다. 우리는 성찬이나 주일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 공적 예배는 은혜의 방편이다. 당신은 설교되는 말씀에 항상 집중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정하신 수단들이다. 로마서 10장.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은 어디에서요? 맞아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경험해 갈 때, 그 말씀의 힘을, 능력을 맛볼 때 구원의 여부에 있지 않아요. 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관심 없어요. 나는 예수님이 좋고, 나는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고, 나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내 안에 같이 있는 것을 맛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교도 선배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내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이 없으면 난 떠나겠다고. 난 정말 지옥이라도 예수님이 있다면 난 그곳으로 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구원의 목적, 은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천국 갈 건가 지옥 갈 건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갖고 있으니까 이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시면서 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마음껏 누려가는 에덴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